자, 어, 라합이 또 여호수아가 갈렙이 누린 나의 24 어떻게 우리 것으로 삼고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광야에서 어, 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중에 마지막 이제 관문을 통과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실 광야를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왔지만은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불안한 미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는 또 망각의 동물이라 동물은 아니죠. 뭐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우리의 망각이 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아마 우리가 뭐 늘 걱정, 염려 여기에 사로잡혀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이 지식인들은 과거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과거의 역사를 공부를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갖다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과거를 보고 또 오늘을 살고 또 미래를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죠.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했냐면 자기의 미래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결정했냐면 오늘 읽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심부름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 모세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가지고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제일 어정쩡한 인물이 어떻게 보면 갈렙인데 이 갈렙은 어떻게 심부름을 하게 했냐?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남이야 뭐라고 하든 그의 친구 여호수아를 밀은 것입니다. 어,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이 나의 언약으로 보느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이 성경은 인간이 편집한 것 같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는 이게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에게 진짜 복음으로 딱 깨달아지려고 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치관이라고 그럴까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말씀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 자가 언약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언약만 정확하게 딱 붙잡아 버리면은 거기에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그 자리에 또 그 일에 또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예배드릴 때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천사들이 시공간 초월해서 활동하게 돼 있고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요한 체험으로 경험으로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 말씀의 흐름을 딱 쫓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성경 우리처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소문. 소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라합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줬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탐꾼을 숨겨줬다라는 것 자체가 생명근 결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문만 들었는데 이 사람의 생명을 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라합에게는 어 절대 언약으로 그 사람에게 딱 꽂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 지나가다가 엿장수 뭡니까 뭐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 가지고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 하나 조금 해 가지고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역사 일어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말씀으로 딱 깨닫게 될 때. 라합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만 들었는데 자기의 생명을 딱 걸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이다. 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언약을 붙잡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라합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진짜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라합은 어떻게 누렸냐? 뭐 소문이고 아니고 뭐 이걸 떠나서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냥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생명 걸 만한 가치냐 아니냐 그걸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생명 걸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가다가 비유로 자꾸만은 이제 드는 것이 어 좀 안 좋은 추문에 휩싸여 가지고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삼일교회 목사 한 분이 그 저기 포항까지 가 가지고 이게 뭐 쉽게 말하면은 인제 부사경이 아닙니까? 그거 하고 수요일 날 밤에 수요 예배까지 다 인도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포항에서 여기까지면은 뭐 밤 시간이면은 한 3-4 시간이면은 충분히 올 수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와도 밤 12 시, 새벽 1 시 이래 집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좀 준비하고 자고 이러면은 불과 새벽기도 시간까지 뭐 보통 보면은 5 시, 5 시 반 이렇게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못 자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월, 화, 수 3일 부엉사경에 하고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게 그다음 날 새벽기도 한다라는 게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올라가냐? "좀 쉬었다 가라." 뭐 "회도 먹고 좋은 거 먹고 기운 차려서 가라." 하는데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느냐? 자기에게 있어서는 이 생명 걸 만한 가치고 이 예배가 얼마만큼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다. 생명 걸 만한 가치로 딱 깨닫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 예배가 중요하다. 뭐 물론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었다. 그럼 다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생명 걸 만한 가치로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 그거지. 정확한 언약이냐 아니냐 그거거든. 이 라합은 보좌의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여호수아가 붙잡은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정말로 언약의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본 사람이에요. 모세는 237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40 년을 정말로 이 체험만 진하게 하다가 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40년 따라다니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했던 말이 "언약궤 따라가라."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만은 언약궤 따라가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해 가지고 다 실천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자기와 안 맞으면은 등지는 게 그게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평생을 그럼 맨 마지막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우상 따라 너희들은 우상 따라가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언약궤만 따라가겠다. 언약궤 따라가라. 쉽게 말하면 말씀 따라간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위험한 길을 가더라도 말씀 따라가요. 그래서 무장한 사람들 앞에 세워서 그 사람들을 먼저 전진하게 하고 언약궤 보호하게 만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은 그 뒤를 쫓아가라.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237과 치유와 썸미든도 그거 따라가. 그게 정말로 여호수아가 언약궤 따라가듯이 우리가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가 받았듯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거 모르면 모든 거 다 해도 헛고생하는 것이고 헛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오늘의 언약 이것을 딱 놓고 오늘의 언약을 미래를 놓고서 미리 본 사람 아닙니까? 오늘 위기를 딱 만났습니다. 미래를 놓고 미리 본 사람. 미래를 미리 본 사람.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입장하고 또 다른 것이 무조건 말씀만 딱 붙잡고 여호수아 앞뒤를 끌고 미는 것입니다. 말씀 딱 붙잡고 여호수아를 무조건 도는 것입니다. 뭐 여호수아가 뭐 잘한다 못한다 따지지 않고 미래를 놓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놓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놓고 이 민족의 미래를 놓고 여호수아를 무조건 도운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강단 말씀 붙잡고 삼시대 확실히 열심히 그런 중직자들 필요합니다. 이런 중직자들 나오면 하나님이 현장에 70지역 장악할 수 있는 70제자운동 그거 보일 수 있습니다. 뭐 70이라는 말 자체가 상징적이겠습니다만 이 시대 살리려면 우리가 정말 갈렙 같은 인물 이런 중직자들이 나와요. 한 시대에 진짜 우리 세언약교회는 정말로 갈렙 같은 중직자들 많이 만들어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과 치유와 썸미든도 이거 제대로 하는 그런 축복받는 축복 누리는 그런 세언약교회 또 그런 중직자 그런 산업이 그런 성도 그런 렘넌트들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24하는 나의 24하는 그런 귀중한 축복과 능력이 오늘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놓고 세언약교회를 놓고 또 지역 복음화 반드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서 있는 그 산업 현장 그 자리에서 정말로 70제자 70지역 정확하게 70지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기생 라합처럼 정말로 언약 붙잡고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이 언약 붙잡고 미래를 놓고 정말로 우리가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시다면은 미래를 놓고 미래를 미리 보고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안전한 마음으로 한 1, 2분간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한 15분, 20분 정도 또 개인과 산업 현장과 교회와 모든 사역을 놓고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 지교회 운동 펼쳐질 모든 산업 현장로 지교회 말씀 운동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쉬면서 목소리 하나 15분, 2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